자,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받도록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지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고 귀한 찬송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포함되어 있고 저희들의 삶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이 담겨 있는 아름다운 간증을 곡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손길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참된 경배자로 발견되는 것보다 더 복을 받고 더 가치 있는 삶은 없습니다. 주님 만나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모든 과정들을 주님 앞에 소상히 아뢰올 때에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될 테인데 오늘이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함께 해 주시어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에 죄라고 지적하는 모든 여건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결정과 결단을 해야 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보호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시간입니다.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이 영광 받아주십시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서 시작되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휴거를 마지막으로 종교를 짓게 될 것입니다. 교회 시대이고 은혜의 시대이고 성령 시대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지역 교회를 허락해 주셨을 때에 과거에 율법 아래 있던 수많은 의식들을 다 폐하시고요. 두 가지 의식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는 침례이고 하나는 오늘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주의 만찬입니다. 이보다 더 소중한 명령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눈에 보이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현실적으로 입체적으로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만찬의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침례에 순종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능력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과 같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 침례에 순종하는 자세에 달려 있고요.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목적을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잘 아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이 명령이니만큼 역으로 생각한다면 마귀는 얼마나 많이 공격하겠어요? 침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겠죠. 침례에 순종하지 않고 지역교회에 계속 다니면요, 아무리 오래 다닌다 하더라도 계속 손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간 지체는 반드시 지역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주의 만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합당하지 않게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살게 만드는 것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참된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인 경건의 능력은 소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겨야 돼요. 여러분이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만찬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모이지만은요, 매번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같은 자세와 같은 정신으로 잘 무장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해 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잘 무장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의 목적,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자 함이죠. 첫 번째로 주의 만찬의 목적은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지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고 하셨으며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쪼개진 몸이 나오죠. 흘려진 피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희생은 없습니다. 마땅히 기억해야 될 희생 제물입니다.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어요. 죄로부터 승리하셨고 마귀로부터 승리하셨고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을 지으시고자 했던 목적,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되었죠. 회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탁월하고 더 뛰어난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영광을 주셨는데 너무 자주 있습니다. 너무 자주 망각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기억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모일 때마다 그때마다 새로운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믿고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영원히 한 번의 희생 제물로 다 구속사역을 완성해 주셨죠. 그것은 이미 지난 일이라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피로 된 새 언약을 기억하라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을 떠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죠. 하늘에 계실 때의 그 영예와 영광과 존귀, 그것은 우리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가 없죠. 그걸 다 버렸어요.
권세도 버리고 영예도 버리고 사람으로 오셨는데 왕의 신분으로 오신 것만으로도 감당하지 못할 텐데 종의 신분으로 왔습니다. 종은 너무 부드러운 말이죠. 노예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도 얼마나 명예스러운 죽음들이 많이 있어요. 죽은 뒤에도 사람들의 일에 회자되어지는 거룩한 숭고한 죽음이 있죠. 그런 죽음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주받은 죽음이었고 처절한 죽음이었는데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을 부요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을 땐 모두가 잃어버린 자였고요. 성경에 많은 거지가 나오죠. 똑같이 잃어버린 죄인을 나타내는 신분입니다. 거지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빚만 잔뜩 지다가 그 빚의 무게에 억눌려서 죽어야만 되는 잃어버린 자들이었어요.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요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해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평가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자세요? 예, 반드시 부자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세울 것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소유권과 상속권과 통치권에 대해서 자신 없어 한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되찾으셔야 돼요. 죄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로 모욕을 당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부요함, 모두가 다 어디에서 온 것이냐? 나를 가장 사랑하는 대상의 죽음을 통해서 온 것이에요. 남미 멕시코인가 어디에서 마약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족이 몰살된 경우가 있었죠. 8자녀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다른 방향으로 갔잖아요. 사람들의 주목을 그쪽으로 끄는 동안에 그 자녀들은 다 길을 건너서 숲으로 가서 살았죠. 어머니를 기릴 때 무엇을 기억할까요? 그 죽음을 치르고 우리가 살았어. 그 어머니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았어요. 얼마나 그 생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겠어요? 그래 봐야 70년, 80년의 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히 살게 해줄 목적으로 오셨죠. 소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이에요. 과연 기억하는 것인가? 나는 영생과 부활을 누리고 감격해하는 것인가?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대신 형벌을 맞는 제도가 있었죠. 주인이 맞아야 되는데요. 거기 종이 가서 대신 돈 몇 푼 받고 대신 맞는 제도 있었잖아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에 박히셨을 때요. 채찍에 한 번 휘둘려질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죄 한 제목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 옮겨가는 거예요. 2번 맞으면 2번째 해당되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위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 하였도다. 기억하는 것이죠.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우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진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첫 번째 사람이 에덴에서 범죄했을 때 아담으로부터 태어날 모든 사람은 죄 아래 다 팔려버렸어요.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구속을 받아야 되죠. 죄 짓기 전의 상태로 돌려야 되는 것인데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 대가는 죄에 대해서 퍼부으실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켜 드려야 되는 대가예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자신의 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을 두세요. 그 대리인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죄인의 혼을 저주할 권리가 있어요.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그 대가는 하나님의 피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죄인에게 요구되어지는 모든 죄의 형벌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이죠. 주의 만찬의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 은혜 가운데서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구원할 능력을 주시지는 않지만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주의 만찬의 목적은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26절 보십시오.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잘 기억했다고 하면, 그 기억이 의미 있는 기억이라고 한다면 표현될 것이에요. 그것은 시인입니다. 고백이에요. 선포죠. 무엇을 선포하는 것인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침례에 대한 의식이고 주의 만찬에 대한 모습이에요. 침례 받을 때에 물 안에 잠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 보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안목 가운데서 십자가를 보았더니요, 거기에 나도 달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물속에 잠길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것입니다. 일어나죠. 물 안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예언대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나도 부활한 거예요. 죽었던 영이 거듭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해요. 어디를 가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니고 다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사실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가 사실로 고백하라고 하는 것이, 시인하라고 하는 것이 침례 순종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하나 잘 보여주는 것은 바로 주의 만찬이죠. 빵 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해요. 이것이 다 찢기죠. 다 뜯어낸다고요. 부서져요. 그러니까 지금 놓여있는 조각조각이 빵 조각입니다. 그 안에 포함이 되었을 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지체예요. 몸은 하나라고요. 그 몸의 머리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세요. 그 몸의 지체들, 몸을 이루는 구성원들은 다 어디 있어요? 땅에 있어요. 만나야 되죠. 그래야 이야기가 된다고요. 머지않아 만난다고요.
벨림바다 올라갈 그때에 다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간까지는 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커뮤니언, 주의 만찬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나도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 고백의 의미는 이제는 내가 살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대로 나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그 고백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자리가 주의 만찬입니다. 지속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이는 만민에게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심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구속사역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개인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대가를 다 지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왜 그렇죠? 개인적으로 안 받아들였어요. 두루뭉실하게 그냥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세워진 십자가는 인류 전체를 위한 속죄 제물이었지 아무 의미도 아니에요. 그건 나에게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7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지만은요, 다 없애고 지구상에 나 혼자만 있다. 나 혼자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로 내려오셔서 똑같은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겠는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할 때만이 구원받아요. 동일시하는 것이죠. 선포하는 것입니다. 빵에 참여하고 잔에 참여할 때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의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만찬의 목적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실 때 진실로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를 찾는다고 한다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합당하지 않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오직 이생뿐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내 개인의 목표는 변함이 없어요. 모두가 다 자아실현입니다. 인생에서 출세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목표예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다만 구원받기 전에는 내 힘으로 내 목표를 이루려고 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목표를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그 시간은 주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부활하셨죠? 성경에 기록되기를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신 거예요. 부활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의롭다고 선언을 받지를 못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죠? 그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신 것이에요. 올라가시는 것이 좋아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 머물러 있는 것보다 올라가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왜 다시 오시는 것이에요?
다시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돼요? 다시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무슨 부족한 부분이 발견이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27절 이후에서 언급하고 있죠.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나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신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도 동일한 말씀으로 명령하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데 전혀 참된 경배자로서 그 마음과 자세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일이에요. 그건 무서운 일이라 해요. 주의 식탁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참여하는 것은 본문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진지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1장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식탁이 두 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식탁이 있고 주의 식탁이 있죠. 또 하나는 마귀의 식탁이 있어요. 둘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교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 하는 교제가 있고 마귀들과 하는 교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주의 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마귀에게 바치는 제물이 있다고요. 의식이 있어서 참여는 하는 것이지만 마음과 생각이 따라주지 않을 때에 다시 한번 자신을 바라보고 오늘 계기로 해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 극단적으로 평가를 하셨느냐. 18절에 보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 너희 가운데 분열이 있다고 들었는데 나도 그 일부는 믿노라. 너희 가운데 이단들도 있어야만 하리니 그래야만이 너희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이되 주의 만찬을 먹으려는 것이 아니니 이는 먹을 때에 각자 자기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자기의 만찬을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술 취함이라. 결론은 뭐냐면 모이지 않으니만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나게 한다고요? 한 몸이에요, 한 몸. 빵 덩어리는 원래 한 덩어리입니다. 그것이 부서져서 쪼개져서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졌어요. 그것을 계속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연습하라. 우리는 한 몸이라. 여러분이 교회, 지역교회 출석한 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잘 모릅니다. 얼마만큼 아시죠? 각 사람들을 얼마만큼 아세요? 여러분의 현실적인 생활이 있고 또 형편들이 있으니까 다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가까워져야 돼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상처는 필연적이에요. 서로에게 실망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한 것이에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쓴 뿌리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채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채에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하고 있죠.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약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요. 본문 말씀에 의하면. 심지어 죽기도 하죠. 그 가운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로서 약하고 병들고 죽었다고 한다면 무슨 간증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절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큰 위대한 희생을 치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결과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사실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들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해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하라. 로마 카톨릭은 계속해서 매 주마다 모일 때마다 십자가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있어요. 그러면 로마 카톨릭만 그렇게 되는 것인가? 구원받았지만 타락한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진지함도 없고 그냥 모양만 구색만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의 만찬이 있을 때 최소한 2주 전에 경고를 하죠? 왜 고지를 하는 것입니까? 다음 주에 주의 만찬을 갖는다고. 꼭 주의 만찬에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연습이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의 희생하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죽으심이 나와 관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계속해서 선포하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하라고 하셨던 말씀인 것처럼 그것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사람인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오는 세대를 준비하는 삶이에요. 목적이 여기에 있지 않다고요. 오는 세대에 있어요. 다가오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만큼 잘 준비하느냐?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마음속으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다고 한다면 합당한 삶을 살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 받았다고 한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네, 모두가 다 하루 24시간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죄들을 가지고 있고 육신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경향성이 문제입니다. 주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뉘우치고 자백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영적인 기질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것이에요. 해결해야 될 숨겨진 죄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요. 그것이 있는데도 짐짓 없는 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그런 가증스러운 짓은 할 이유가 없죠.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자신의 저주를 스스로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준비된 사람만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과 삶이에요. 과연 지금 나의 삶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 현실적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31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곁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제시해 주실 때에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돌이키는 것이에요. 아무도 묻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서십니다. 그러면 아파요. 하나님께서 나서시면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32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사생아가 아닌 다음에 반드시 징계를 하시지요.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병들게 하실 거라고, 약하게 하실 거라고, 심지어 죽게 하실 것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함께 정죄받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치유책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자신을 부지런히 점검하는 것이죠. 바로 잡혀졌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그 위대하신 희생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자신의 마음을 기쁨으로 감사로 가득 채우는 것도 없어요. 마음이 가득 채워졌는데 그것이 선포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불을 질러주시는데 그 열기가 밖으로 전달이 안 될 수가 있겠어요? 선포한다고요. 언제까지 선포한다고요?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주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 한두 말씀도 아니지, 유일하게 남은 예언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잘 마음에 담고 현실적으로 잘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대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